사랑의 주님,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행실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의 행실이 이웃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즐거워하며 피난처 되신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함의 기쁨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가버나움까지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늘에서 참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양식은 인자가 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임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세 문맥으로 나누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첫 번째 문맥은 41절부터 46절입니다. 수군거리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수군거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47절부터 51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은 만나에서 광야를 먹고 죽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세 번째 문맥은 52절부터 59절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41절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려주신 참떡,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이 알기에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냐는 것입니다. 41절에서 사용된 수군거리다라는 단어는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과 29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요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수군거림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에서부터 나타나는 불평, 불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배를 타고 수고하면서까지 자신들을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정치적이며 군사적인 메시아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자신의 임금 삼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즉 육신의 떡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엉뚱하게 하늘의 떡 이야기를 하시고 믿음 곧 영생에 관한 이야기만 하시니까 수군거리며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고 부모를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먼저 저희를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교회에서 설교자가 계속해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 등을 이야기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때 저희는 처음에는 공감하는 듯하고 관심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그것, 즉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과 다를 때 수군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하나님 나라요 영원한 삶을 이야기하냐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맨날 영생 이야기를 하고 있냐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먼 이야기 말고 오늘 나의 기분을 위로해주고 오늘 나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고 지금 당장 나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예배, 그런 설교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영생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군거리는 유대인들에게 수군거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43절과 4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은 단호하십니다. 수군거리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지 설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선포하실 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신 사람들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저희가 행하는 전도는 진리의 선포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희가 부족해서 듣는 사람들이 주님께 인도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전한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것에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 지혜로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거꾸로 저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5절에서 48절입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사야 54장 13절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끄심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성도들은 주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연구하고 지키지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대조적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배워서 그들보다 지식이 더 많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성경 지식으로는 자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오신 아들 예수님만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사람만 예수님께 나올 수 있듯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저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진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의 떡을 구하는 이들에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생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도 왜 관심도 없는 영생에 대해서 말한다고 수군거리지 말고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49절부터 51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을 위한 데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실을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 때 광야에서 조상들이 먹은 만나는 잠시 배를 불려줄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그들은 모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먹고 죽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배를 불려주는 떡을 믿지 말고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값없이 거두되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오늘의 양식만 거두고 내일의 것은 내일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내일의 양식을 미리 쟁여놓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래 숨겨놓은 것입니다. 그러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왜 내일의 양식을 미리 쟁여놓았겠습니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못 믿는 것입니다. 혹시 내일은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만나를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러한 육신의 배를 불리는 양식을 의지하며 살면 안 되고 날마다 양식을 내려주시며 너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음을 깨달으라고 내려준 썩을 양식이 만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광야의 만나가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누리는 성도는 내일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예수님은 내일의 염려를 내일에 맡기라고 합니다. 이는 내일 일을 내일 되면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염려를 내일로 미루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에게 염려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내가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를 전적으로 주님께 내어 맡기고 오늘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무엇을 하며 살라는 것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자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와 십자가에서 저희의 대를 대속하여 주신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시기 위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육신을 입고 있는 저희는 저희가 원하는 것은 나를 만족시켜줄 이 세상의 떡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희 가운데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내일의 염려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 저의 모든 약함과 원함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끝은 언제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선물 같은 오늘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의 삶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52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육신의 차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적어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들,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신 이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못 알아듣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들이 영적인 소경이요 맹인임을 폭로하는 심판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더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하십니다. 53절에서 5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모두 죽은 자라고 선언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세 있는 자나 권세 없는 자나 착한 자나 악한 자나 상관이 없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모두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죽은 자들의 세상입니다. 거대한 무덤이며 초상집입니다. 무덤이라고 하니 너무 우울하십니까? 그러나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외친 전도서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묵상하며 떠오르는 것은 도살당한 어린 양입니다. 저희 죄를 담당하기 위해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께서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께 나와 선물로 받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값을 치르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선물을 받는 이는 값없이 받으나 주는 이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56절과 57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이미 함께하고 계시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하나님과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영생을 사는 성도의 삶을 묵상합니다.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산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사는 삶이 영생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떡과 잔을 드시며 이것이 저희를 위해 주시는 예수님의 몸이며 피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조금 다르게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므로 성만찬과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은 모두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성도들은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발을 씻기는 삶은 서로를 섬겨주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입니다. 누가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서 용서받았다는 것을 아는 자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의 발을 씻기며 저희가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목욕한 자, 즉 깨끗함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를 먼저 십자가로 섬겨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을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사는 삶은 저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삶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59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 생명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임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에 포로된 자들에게 지금 자유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한복음의 저자는 오늘 본문의 수신자를 유대인으로 그리고 배경을 회당으로 기록함으로써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것임을 저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다시 한번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가슴에 새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저희는 이미 자유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한없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섬김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